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갑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은사처럼 영적인 아버지처럼 섬기던 목사님의 은퇴하는 예배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30대 때였는데 그 목사님께서는 32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38년을 예배 담임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 예배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득 수천 명이 모이는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하고 누구든지 원하면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은혜로운 간증들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청년 시절부터 그 교회를 섬겼다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서 앞에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 정말 너무 웃기는 38년 동안 얼마나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너무 웃기는 일부터 너무 감동이 되는 일까지 웃음과 눈물이 가득했던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30대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도 저런 모습으로 은퇴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에 너무 감동을 하고 마음을 움직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가득한 성도들이 있는데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사람들이 그 나누는 내용들을 주목하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이 이 교회를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땀을 흘리셨을까. 또 성도들은 38년 동안 목사님의 목회를 하고 이렇게 명예롭게 은퇴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기다려주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인내하고 땀을 흘리며 했을까. 참 멋진 교회였고 멋진 예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리고 좋은 성도는, 좋은 목회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더라,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좋은 성도가 되어 있더라,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좋은 목사가 되어 있더라,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름다워지려면,
성도가 아름다워지려면, 목회자들이 아름다워지려면 누군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진지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격려의 말씀이 되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 29절 말씀이 바울의 인생의 요약본입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며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자를 이제 힘차게 나아갑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너무 멋있죠? 그가 힘쓰고 애쓰고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게 다윗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의 열정이 그대로 심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안에 이런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없다면 시작되는 역사도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답을 해 나가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해보고 싶은 질문은, 왜 교회를 위해서 바울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배우자, 그것이 우리의 설교의 목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은 내가 들을 내용이 없구나, 나는 바울처럼 목회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나는 교회를 목회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나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고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늘 메시지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첫 번째 질문, 왜 우리는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느냐? 2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4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자, 다시 한번 24절 올려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첫 번째 프레이즈는 자신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느냐? 그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그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사상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교회론에는 다른 사상도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라는 교회론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과 벗어나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수고하고 있느냐? 그가 그냥 열정 있는 사람이라서 수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핍박자였을 때도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를 핍박할 때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원래 태생이 그런가 보다, 뭐든지 하면 열심히 하나 보다, 어떤 사람은 놀아도 열심히 놀고 어떤 사람은 노름을 해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인생에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이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의 일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예수를 사랑하지만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은 그런 질문을 던진 사람을 비웃었을 거예요.
왜? 100년 전에는 영성과 믿음 가운데 교회와 이 예수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화 사회가 되면서 그리고 교회가 극대화하기 시작하면서 많이 커지면서 나는 예수는 좋다, 근데 교회는 별로다 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나는 하나님은 좋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별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다닐 수는 없지만 교회는 적절하게, 적당히, 멀리, 너무 깊이 발 들여놓지 말고 그냥 우아하게, 고상하게 남들이 봐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싹 갔다가 싹 오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그런 생각을 본다면, 그런 태도를 바울이 보게 된다면 바울은 그런 생각과 태도와 절대로 동의해 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에게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느냐?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의 몸을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바울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두기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게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더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게 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걸려 넘어지면 내 마음이 새카맣게 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놀랍죠? 이렇게 많이 고생을 하고 살았다. 얻어맞기도 많이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돌도 얻어맞고 39번 맞는 유대인 태형을 3번이나 당하고, 그런데 더 힘든 건 성도들이 어렵고 다치고 무너지면 그 마음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가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왜 그가 그러고 있냐? 그냥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에게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영광스러운 수고가 교회를 위한 것이고 결국 그 영광스러운 열정이 우리의 열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만 그냥 예수 잘 믿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아직 그 수준이 아니니까 이런 메시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향해서 No! 성도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이 구분할 수 있는가? 절대로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예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데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인가?
결국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 교회 일꾼이 필요한가 보다. 뭐 주차 봉사할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하고 교사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고 애쓰고 수고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인가? 상무고등학교 가면 실제로 섬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주차위원들도 필요하고 하니까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일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런 설교를 준비하셔서 교회를 더 열심히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고 싶은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25절부터 28절, 여러분이 25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특별한 사명을 받고 여러분을 돕기 위해 보내진 교회의 일꾼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김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우리 안에 그분이 28절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 가든지 누구에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골로새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인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지식인데 그 특별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기 원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 말고 그 사람들이 모르는 특별한 신비한 얘기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그걸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살짝 완전히 감춰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와야지 그 얘기를 배울 수 있으니까 와서 배워야 된다 라고 하는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 그 말씀이 활짝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성숙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주 그저께 잠깐 교회 늦게 왔다가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그날 기도 집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기도 집회가 시작되고 시간이 꽤 지난 시간인데도 아마 비가 와서 교통이 막혀서 그랬는지 성도님들이 좀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차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는 젊은이들이었는데 비가 막 눈이 안 보이게 오는데 우산 받고 받으나 마나죠. 얼굴만 빼놓고 다 젖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기도하러 이렇게 오는데 정말 성도들이 존경스러워요. 저 같으면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얼마 안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막 앞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정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고와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의 헌신 없이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송파 캠퍼스에서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간식을 나눠줘요. 너무 부럽죠? 그래서 송파 가달라고 저희들이 부탁했잖아요. 이제 too late. 4주밖에 안 남았어요. 상문고들 기대하시라. 근데 간식을 나눠주면 여러분 이게 교회에 보면 있잖아요. 간식을 나눠주는 봉사를 하는 성도가 있고 간식을 나눠주면 맨 뒤에 섰다가 간식 떨어졌다고 화내는 성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잔반,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정리해주고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반면에 분리수거 해달라고 아무리 부탁해도 음식물 쓰레기건 일반 쓰레기건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한 군데나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저희 교회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교사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아이들이 교육을 받겠어요? 저희 교회 주일학교 굉장히 좋아요. 저희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좋아서 젊은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수백 명의 교사 선생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매 예배 때마다 날씨가 덥건 춥건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없으면 여러분 굉장히 불편하실걸요? 지금 불편하다고요? 그분들 없으면 더 불편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차 나가실 때, 바깥에 나가실 때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실 때 공사가 좀 돼서 오른쪽으로 돌려 나가실 때 거기 철로 된 그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 있으니까 나갈 때는 오늘 꼭 조심하세요. 2부 때까지, 3부 때까지는 우리 주차위원들이 다 봉사해 줬는데 4부 때까지는 그분들이 봉사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 맞아요. 그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한 교회, 불쾌한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가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셀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2시 반 예배 하시는 분들은 셀하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이거 끝나고 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셀을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진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증거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셀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셀을 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셀을 하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주 여러분이 체험하고 먹고 소화하고 경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누는 큐티 숙제를 꼭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셀이라고 하는 건 삶을 나누는 자리거든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뭐가 어려운지 뭐가 기쁜지 나누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만 계속되면 영양가가 너무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공감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변화하는 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예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인생의 지각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고 우리의 인생의 지각의 변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말씀 되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셀 같은 모임에 나가시고 하면 정말 일주일 동안 그 셀 모임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가서 나눌 수 있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큐티하고 그 큐티 숙제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말씀을 체험하고 나누면 여러분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된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이 되시고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하고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을 다하고 애써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더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은혜를 서로하고 나눌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저희들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문자. 근데 여러분들이 먹은 이 말씀을 나눠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서울드림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기 위해서 다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4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자, 바울은 그가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하죠. 기쁨이라고 하는 말도 2번 등장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도 2번 등장을 합니다.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왜 특권이냐? 이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고 앞으로 장차 자기가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앞으로 만나게 될 거냐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험 드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느 목회자들 때문에 마음이 상처가 되는 일들을 만나요. 교회 생활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이미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조금 소극적으로 한다면 그냥 교회를 참석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셨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부정적인 경험의 영향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의 이 선한 마음을 오해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또 어떤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좀 무례하게 대하거나 예의가 없게 대해서 여러분이 목회자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도 있고 또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실망하고 좌절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가 다 타당하다고 치고 만약에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열심을 멈추었다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달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떤 계기 때문에 멈추었다면 그 계기가 여러분에게는 타당하고 상식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치고 여러분이 어쨌든 멈추었다면 자, 누가 승리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이 승리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나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나요? 성령이 승리하시나요? 교회가 승리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멈추는 것은 방법이 아니겠죠. 멈추는 것은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실망했다고 좌절했다고 시험 들었다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멈추고 내려놓고 떠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없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시험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왜 기쁨으로 받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또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좌절하고 낙심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영광은 지금 현재 그가 경험하고 있는 좌절과 낙심과 고난과 시험보다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그럼 사도 바울은 왜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느냐? 고난, 어려움, 낙심, 좌절, 시험 드는 상황 속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 멈추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만두는 거 조심하라는 거죠. 왜? 그 가운데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할 때 바라보게 되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가오는 위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하지 않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들 때문에 실망한 일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도 저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좋은 믿음, 좋은 교회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멈추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아멘,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하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무엇을 선물로 주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냐면, 수고하고 애쓰는, 힘을 다해 주를 향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 인볼브하지 않고 교회를 적당히 딱 경계선을 정해놓고 다니고 교회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파트너십 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믿음 생활을 훨씬 더 잘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힘을 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기 힘드시죠? 저도 돌아놓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저는 여러분처럼 평신도 였을 때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게 기뻤어요. 밭이 다른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게 너무 기뻐요. 대를 이어서 목사들이 나오는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해 주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여러분, 편하지 않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불편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기독교의 열매가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것들이 많이 있죠.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조선을 찾을 때 참 그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을 텐데 정말 아름다운 놀라운 보석 같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가운데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뉴욕에서 평범한 교사 생활을 하던 젊은이였을 때 인도에서 선교 보고를 하러 오셨던 그 선교사님이 인도에 필요한 것은 의료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돼서 교사 생활을 포기하고 의대에 진학을 해서 이제 의사가 돼요. 그리고 어디를 갈까 고민을 하다가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한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조 정도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보구여관이라고 하는 여성 전문 병원이 조선에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료 선교사로 부임을 하게 돼요.
여러분 1890년도 이때에 맹장 수술을 하는 거를 사람들이 봤다라고 하면 얼마나 센세이션이겠어요. 이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한국에 오셔서 첫 10달 동안 여자 환자들을 2,000명을 넘게 진료를 했대요. 남자들한테는 진료를 안 받으니까. 근데 막 맹장 수술 같은 거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같이 이제 연애를 하던 분이 중국의 의료 선교사로 들어가 있던 분인데, 확실히 여자가 세요. 여자를 쫓아서 조선으로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한국에서 최초로 생겼던 그 서양식 결혼식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평양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는데, 당시 청일 전쟁이 터져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가 많이 났을 때 남편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가 발진 티푸스 그 병 아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때문에 옮기는 병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쉬지도 못하고 위생적이지도 않고 이는 막 들끓고, 그리고 이 젊은 의사 선생님이 환자들을 진료하다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때 로제타 홀에게 2살 먹은 아들과 뱃속에는 7개월 된 여자아이가 임신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고 웬만한 것 같으면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조선을 잊을 수가 없어서 다시 이분은 조선으로 나와서 평양에 가서 광해 여원이라고 하는 의료 선교 사업을 시작을 하고, 근데 그 선교 사업을 시작하던 평양에서 그 딸 에디스가 2살 되었을 때 풍토병으로 죽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마포에 있는 양화진까지 걸어서 오셔서 남편의 묘 옆에다가 2살 된 딸을 묻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내 아들 셔우드 홀과 한국에서 평생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그 젊은 미망인 선교사님의 기도, 딸을 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거죠. 로제타 선교사님의 업적은 놀라워요. 광해용원 여성 전문 병원이죠. 최초의 맹인학교였던 어린이 병동도 그분이 세웠고, 이화여대 의료원의 전신이었던 동대문 부인병원, 고려대 의료원의 전신이 된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 인천기독병원, 인천 간호전문보건대학, 전부 다 로제타 선교사님의 작품이에요. 그리고 한국 이 여자 가운데 최초로 의사가 된 분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인데, 이 박에스더라고 하는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한국으로 데려와서 의료 선교사에게 동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절해요. 결핵에 걸려서 죽거든요, 박에스더 선교사님이. 그리고 박에스더 선교사님이 죽자 박에스더 선교사님을 이모 하면서 따르던 그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청년이 충격을 먹고 미국에 돌아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결핵을 퇴치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시 선교사가 돼요. 그리고 결핵병원, 결핵요양소를 만들고, 당시에는 결핵 환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런 거 자기들이 잘 안 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크리스마스 씰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한국의 크리스마스 씰을 처음으로 팔면서 결핵 퇴치 운동을 했던 분이 그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로제타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한국이 일본에게 합병이 되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할 때 셔우드 홀 선교사님도 추방이 됐는데,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인도로 가서 평생 선교사로 살다가 은퇴를 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 1984년도에 91세가 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묻혀있는 양화진, 그리고 2살짜리 동생 에디스가 묻혀있는 양화진 묘비에 앞에 와서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집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아버지 고향 캐나다에도 묻지 말고, 내 어머니의 고향인 미국에도 묻지 말고, 내가 태어난 곳, 내 부모님과 여동생이 묻혀있는 곳, 내가 추방되어 인도에서 머물면서 한순간도 잊지 못하고 기도했던 곳, 내가 은퇴해서도 늘 사진을 보고 기도했던 곳, 내 사랑하는 한국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98세에 소천하시고 그분은 그의 소망대로 양화진에 묻혀서 여전히 그 자리를 찾는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향한 삶인지 간증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특별한 걸까요? 여러분, 그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삶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런 헌신을 해보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던져보지 않으면 절대로 체험하지 못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나는 그 능력을 붙들고 주를 향해 오늘 달려간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저의 기도는 이런 기도로 마무리가 됐어요. 하나님, 드림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는 경험을 가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드림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려본 경험이 있어서 오직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수고하고 애쓰고 힘차게 헌신하는 곳입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서울 드림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